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여해 주셔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거짓들,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완악한 것들, 우리의 거짓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의 영혼을 향해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매몰되어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다가 구원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주를 향한 가슴 벅찬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습관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껏 외운 대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은 하지만 쳐다보시는 주님의 슬픈 눈망울과 떨리는 음성이 가슴을 후벼팝니다.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입술의 고백과 심령 깊은 곳에 숨겨진 주님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이렇게 큰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교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배와 기도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어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충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기울어져서 그의 음성은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 되고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시정에 떠도는 말로 전락한 이 시대에 그 충고의 자리를 함께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박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절망하다가 혹시 정말 그런가 하여 주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충고와 조롱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그들과 나 사이에 예배와 기도가 의무와 가치에 있어 다르기는 한 건지, 그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혼란스럽습니다. 고상하고 점잖은 표정 속에 가식과 거짓과 위선으로 주님을 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껏 경건한 죄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들이 생명을 던져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주님께 연락되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나의 온 정성과 신령을 쏟아부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주의 말씀대로 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같지만 정작 내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로부터 공급된 생명도 사랑도 긍휼도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메마르고 황량한 가슴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요, 나야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재촉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점잖지도 고상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법궤를 맞이할 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기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하시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여 광신도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하여 고립무원에 빠진다 해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코로나든 질병이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슴 벅차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못된 귀와 못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우리 모두 나의 귀와 나의 눈을 닫아버리고 성령의 귀와 눈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의 뜻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성구 목사님을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보는 눈과 귀는 듣는 귀를 열어주사 시대를 분별하여 주의 뜻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류호준 목사님, 김종학 목사님, 그리고 안윤미 전도사님에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여호와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첫째 날인데 우리 11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1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쟁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무엘 저자가 가장 먼저는 이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실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인데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무엘 저자가 5장에서는 그러면 블레셋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전쟁이 끝난 후 실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죠. 이 에베네셀에서 아스돗까지의 거리가 한 5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2km 정도를 이제 행진하면서 돌아올 때 아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를 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나 사회의 중심지가 실로였듯이 이 블레셋의 중심지는 이 아스돗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 신전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길이만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가 이제 승리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로 뭘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놓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이 다곤인데요. 다곤이 어떤 신이냐 하면 바알의 아버지다라고 여겨진 그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신입니까? 이 폭풍의 신이잖아요. 우기가 되면 비를 몰고 오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기에는 좀 뭔가 멋쩍었는지 자기들은 어떤 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 바알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다곤을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지만 우리는 바알의 아버지인 다곤을 섬긴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며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 어디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고 터키 쪽에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습니까? 제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포세이돈이라든지 또 아폴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을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이 여러 신들을 다 우리의 통제 아래, 우리의 손 안에 두고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능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신전에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자신들의 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곤 신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력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응차하면서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켜 세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블레셋의 신 다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신이에요. 무기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더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손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목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목숨이 끊어진 상태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에벤에셀 전쟁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닦아주거나 뭔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블레셋의 신을 압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장에서 목이 부러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부러진 것이 다곤 신도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엘리와 이 다곤의 공통점.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긴 엘리 제사장의 목도 취하셨지만, 그리고 자신을 전림품 정도로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다곤 신의 목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실로에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스돗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돗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실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스돗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셨고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제한하죠.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간에 또 시간의 제한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 집안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블레셋 사람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손목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다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은 몸뚱아리만 남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넘어뜨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신상만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6절부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지금 블레셋인 다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블레셋 한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손에 수갑부터 채우잖아요. 여러분, 손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많이 제한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의 손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욱 엄중히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엄중히라는 이 단어, 이 엄중히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 보시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짐작할 수 있죠.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쭉 말씀드리면서 이 무게를 말하는 단어, 무게를 말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도 비대했던, 자기를 무겁게 했던 사람들은 무너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어떤 일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블레셋 아스소 사람 위에 힘있게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더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시 이 겨울과 가을로 접어들면서 셧다운을 한다.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많은 분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말 처참할 정도로 어려워진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망하게 하니라는 이 단어가요, 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황폐하게 되어서 빈터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엄중하게 더하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빈터처럼 된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도 그 봄에 아주 심해졌을 때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 사셔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야, 대구에 사람들이 안 다녀. 빈터처럼 됐어. 아무도 길거리에 사람이 안 다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텅 빈 도시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독종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논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손이 그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지금 우리들과 우리들의 신을 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무겁게 올리셨는데 그 사람들과 그 지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들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가드라는 도시로, 다른 도시로 이 궤를 한번 옮겨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온 도시입니다. 가드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죠. 골리앗.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이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거인들이었어요. 장수였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용감하게, 야, 우리 가드로 한번 보내봐라. 야, 우리들은 용감한,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가 가드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드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롭게 손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인들과 장수들의 도시도 하나님의 손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큰 재난이 그 도시에 임했고 독한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용감했던 그 가드 사람들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다른 도시로,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처음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방백들이 다 모여서 회의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급했던지,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회의도 하지 않고 바로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본 에글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자기 도시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죽기 싫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대장부처럼 행동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법궤가 아니라, 여러분, 법궤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이 법궤가 뭐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다곤이 넘어졌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그곳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블레셋 땅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때때로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성도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했네, 엘리가 잘못했네, 제사장들이 잘못했네, 그렇게 우리들이 말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이 묶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물질에 묶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손이 묶여있는 존재처럼 제한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거야.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다. 손이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또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달 머물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땅에 7달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다곤 신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분이구나. 우리가 손으로 일으켜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각 나라들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참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라든지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참수를 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과 좀 다른 전통을 가진 가톨릭 성도고 또 정교의 성도였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우리들도 끔찍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맷돌을 천천히 돌리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목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경배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의 손으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2020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엘리 집안 같았습니다.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 지키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드리러 가는, 기도하러 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많은 질문들, 의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려 가시고 또 인도하 가시는 것을 우리들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참으로 과연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유롭고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행여나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7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금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돌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거듭하니 또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또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여전히 아직까지 교회에 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함께 하루빨리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우리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공동체 및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일일 일감, 또 일일 일송, 또 일일 일말을 실천해서 감사와 노래와 찬송이, 말씀이 풍성한 그런 일주일을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들 방역 지침을 그래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45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도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모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 거리 두는 것, 또 손 소독하는 것, 예배 후 환기와 소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면서도 환영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15일, 14일 이제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들 일일일감 이거 나누들은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도 해봐야 되고 실제 한번 적어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2020년 동안 이 10달 정도, 11달 정도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또 많은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암송도 계속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일일 일말 하자고 하면서 감사의 말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 인사하고 또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게시판에 보시면 무지개 감사 원정대라고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들이 여기 일일 일감 할 때는 다른 사람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거는 내밀한 여러분의 아주 그런 내밀한 감사도 적으시면 되지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기 게시판에 가셔서 쓰셔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꼭 이름을 안 밝혀도 되고요. 이름을 밝히고 싶으면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되고 자유롭게 감사 제목 쓰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참 이게 줄어들어요. 기쁨도 없었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감사도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생각을 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부에서 지금 이제 성탄절을 이제 2달 앞으로 성탄절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고베 메구미 채플 그리고 추바로크 개신교회 터키, 일본과 터키에 지금 선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22일, 그러니까 11월 22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너무 무거운 거나 뭐 이렇게 너무 값진 거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뭐 과자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나라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것 중에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부에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변지현 집사님, 지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진통이 와서 지금 병원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지현 집사님 대신해서 임시 반주자로 손지영 자매님께서 한 2달 정도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수고를 하실 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부에서 우리 늘 숨기시는 우리 장영재 장로님도 지금 잠깐 항암 치료차 잠깐 입원하셨어요. 내일 퇴원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손이 자유로우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또 축복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창문 옆에 계시는